네, 반갑습니다. 온통 기쁨. 오늘도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질의응답들이 지난주까지 아마 정리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이게 자르고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나머지 이전에 했던 질의응답들은 그때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4일 지난주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가졌던 궁금증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질문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질의응답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통 기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지혜가 되게 하시며 지식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의응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에 대한 질문들이 좀 제법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드러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의미.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2장 35절 말씀을 반으로 쪼개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좋아요. 거기 보면 제가 말씀 써놨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35절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어떤 직분인지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기다렸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한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그 순환을 엄마 마리아로서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누군가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드러날 여러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진정한 태도와 반응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비둘기와 같이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표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와, 저 사람 저렇게 지키는구나,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라고 하는 찔림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찔림도 있고 저렇게 본받아야지 라고 깨달음도 되기도 하며 시기와 질투, 바리새인과 또 여러 종교학자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도 느끼게 했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마음, 생각이라고 여기에는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 상태,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아멘, 어떻게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태도와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거나 난 저 말씀이 불편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그러진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분열의 대상이 되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또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 앞에 분열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내적 성향과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표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향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자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길을 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이 위에 절들과 연결이 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7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뭔가 파생된 열매를 가지고 인해서 지혜 자체가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어떻게 쉽게 좀 풀어볼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은요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앞서 세례 요한과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탐식가요, 주정뱅이, 술을 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35절은 이에 대한 결론으로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지혜의 자녀를 통해 옳다고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용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판하기 바쁩니다.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저거는 세상의 것이야. 저거는 바알세불로부터 왔어. 라고 비판하기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함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8절 비유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9장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희생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도 나 잘 데도 없어. 나 거할 집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도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좋아서 예수님의 기적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는 가서 거할 곳도 없고 머리 닐 곳도 없는 자야.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괜찮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로 따르겠다면 그와 같은 삶도 각오가 돼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제자도의 실제적인 조건을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안정된 거처나 또 물질적인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셨고요. 그를 따르는 자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지 않나요? 여기 좀 우리 목사님들도 있지만 아까 전에도 잠깐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다 언급이 됐는데 목회자만이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정직이라는 이유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온유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 같은 행위를 통해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내어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한 모든 행위들인데 오히려 비어진 손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핍박만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로 더욱더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가 정직하다가 가게가 망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테니 나를 따르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첫 걸음이 제자로서의 삶의 첫 걸음이
신앙인으로서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은혜만 가지고 그 은혜만 취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릴 줄도 아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 봉헌기도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또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충분한 각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욱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참 어렵지요. 모든 통계의 지표와 모든 통계를 보면은요, 교회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쇠락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우리는 사람 수도 줄어가고 점점점 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수가 줄고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축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늘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다해서 말씀 읽는 데 더 집중하시고 듣는 데 집중하시고 또 이를 실천하는 데 집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명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통 기쁨이 바로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배우고 또 닮아가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꼭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통 기쁨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온통 기쁨 팀들도 위해서도 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노력 많이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카톡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봅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이 모든 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으니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함으로 마치고 찬양의 자리로 가겠습니다.